또 오늘은 그 유아 세례와 그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나 예식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의식은 또 어떤 선포 의무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세례받는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 성도와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선포하는 입양 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은 우리가 죄인의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된 의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선포하는 복된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물 세례에 대해서 갖기 쉬운 오해들이 있어요. 몇 가지로 나열해 봤는데,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 자라는 오해. 여러분, 물 세례 받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가 있어요. 또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는 오해. 또 세례 받는 자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 또 세례 의식은 반드시 침례여야 한다는 오해. 이건 보통 침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또 세례는 의지를 가진 성인만이 받을 수 있다는 오해. 또 세례가 중생의 방편이 된다는 오해. 또 세례는 구원과 직접 상관없는 의식이므로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오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오해는 바르게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실시할 때 그 직접적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간접적인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례는 유행교에 가입하는 증표가 된다.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 줄 것을 명령하셨다. 또 회심하는 자의 전 가족이 세례받은 신뢰가 있다. 또 세례의 구약적 표현은 할례가 어린아이에게도 주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세례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고, 또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다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사실 이런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구절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양쪽에 있던 그 강도들하고 나눈 대화예요. 근데 그 당시 그 강도들은 물세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낙원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 반면에 우리 사도행전 8장 13절 23절 보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실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어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 보통 0세부터 2세, 6세까지 어린이들에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커서 15세가 되면은 입교를 거쳐서 성찬에 동참합니다. 사실 이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에 대해서는 각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참고하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가 성경적일까요? 그러니까 제 세례파는 아이들은 세례에 요구되는 중생을 경험하거나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성경에 유아들이 세례를 받은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해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은 중증 지체 부자유자들과 정신 박야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인본적으로 적용하라는 인간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요구하는 바를 경험하거나 행할 능력은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행위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들이 가타부터 말할 사항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라는 문구와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이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갓난아이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우리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회원들이라면 세례가 상징하며 인치는 것들 또한 그들에게 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도록 하셔서 천국이 이런 아이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건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기록된 종들을 포함해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들이 좋은 예예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형식만 바뀐 채 세례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례도 어린아이들에게 시행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할례 대신 유아 세례는 그 형식만 바뀌었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시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할례에 나타난 이 언약 사상이 신약의 세례에 계승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초대교회 그 3세기 초였어요. 히폴리투스의 그 사도 전승에는 세례를 베풀 때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베풀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책 초기 4세기 유아 세례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아 세례는 왜 할까요? 뭐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까요? 어린아이들은 세례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아마 어렴풋이 짐작만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어린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세례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세례받지 않는 아이는 지옥에 가고 세례받은 아이는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세례를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다만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또 부모와 교회 성도 전부가 그 어린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깊은 관심을 표시하는 데 있어요. 어린이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행동은 이미 취해진 사실이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 어린이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면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되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그 국민된 책임을 다할 것인지 아닌지는 그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서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이전에 벌써 사랑으로서 그 어린아이를 찾아내셨어요. 그 어린이는 생애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권고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사랑의 선물을 받든지 배격하든지 할 것이지만 그 선물이 이미 주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세례식에 참석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나이 어린 아이처럼 저들이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또 이 어린아이가 장차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 성경적 가르침과 제도예요. 유아 세례를 옹호한다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원의 원리를 부인한 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대선배들의 가르침과 또 교회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유아 세례자 부모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또 보여줘야 하는 거고, 보는 거 없이 배울 수 없잖아요. 또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가장 응답받기 쉬운 거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즐거워하기를 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또 자녀의 연령에 맞는 신앙 교육을 연구하고 시행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의 성장 정도를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하는 거고. 또 자녀에게 유아 세례의 참 의미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세례받았다는 사실,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녀 경책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또 자녀의 성장을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 의탁해 하는 겁니다.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에게 맡겨진 존재라는 걸 늘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유아 세례는 제가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간단하게 지금 나누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